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가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저도 이 말씀이 이제 주일날 공부할 말씀이고 또 수요일날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목사님이 이 많은 본문 가운데 이거를 본문으로 주일날 택했을까? 제가 좀 시비가 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걸 설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큰 신학의 큰 틀,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 이제 율법, 특히 이제 규례 이런 것들 읽어 나가면서 규례와 법규 읽어 나가면서 분명한 어떤 구조적인 것을 하나 알아야 된다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거, 선택된 백성이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선대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율법이 있다 보니까 이 선택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는 것 같아요? 의무를 수반하는 것 같죠. 그죠? 의무가 무슨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금 여기도 죽음에 대한 그 선언이 있는데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이제 선전해가지고 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든지 이 하나님의 기본법을 어기면 그냥 죽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냥 끊쳐지는 거거든요. 그냥 리무브 되는 거,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이거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 보니까 보세요. 내가 성결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홀리 피플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으로 성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하나님 백성 되는 전제, 프레스큐스는 아닌데 리스폰시빌리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제5계명에 대한 규례예요. 제가 10계명과 규례 혹은 법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0계명과 규례 및 법도는 조금 달라요. 10계명은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나요. 법도와 규례는 누굴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제 6장, 7장 할 때 살펴본 것처럼 10계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규례는 출애굽기 때 말한 거와 지금 신명기에서 말한 거와 차이가 좀 있었죠. 그죠? 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사는 장소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은 어디였죠?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것도 많고 신명기에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 보세요. 법도와 규례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 같은 거라 그랬죠. 십계명 말씀을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법도와 규례인데 사는 현장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변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구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 계명이 지금 18절에서 21절은 제5계명에 대한 규례예요.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적으로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을 지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묵상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고 법도와 규례는 일단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인데 적용 부분인데 그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진 어떤 그 적용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8절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둘 다 각각 하이라이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말했는데 말 듣지 않아요. 아빠와 엄마가 너 이리 와.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 듣지 않는 거지?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이게 징계예요. 그죠? 징계. 아빠가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아이가 무시했어요. 아빠 엄마가 그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아이를 징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징계도 무시하는 거예요. 나 방에 왜 있어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모의 말 거역한 거에 대해서 부모가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 징계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19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인트로덕션에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말 안 듣고 징계도 무시하는 아이는 쳐서 죽여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이렇게 사용시킨 적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일단 성경 안에 그런 이그젬플이 있어요. 구약 지금 창세기서부터 에스라까지 쭉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사형 집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사건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압살롬, 이 못된 놈이 아비 다윗의 권위에 반항해가지고 말 듣지 않고 반역 행위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쳐 없애시지만 그 아비 다윗이 그냥 애타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제압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들이 죽으니까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꺽꺽 울면서 모든 백성이
그 일로 인하여 승전의 기쁨이 날아갈 정도로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있지만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비가 혹은 어미가 아들을 이 서양 제도에 의거해서 장로에게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인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셨는가? 저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여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요새 정말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잡혀가죠, 그죠? 뭐지? 그 CSS인가 Children's Aid Society에 와가지고 한 번만 때리기만 해도 잡아가지고 애들 키울 자격이 없다라고 애들 빼는데 애를 돌로 쳐서 함께 죽이자 이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막 정신병원에 가든지 큰일 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요구하셨는가? 첫째는 좀 감사한 거는 일단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한편으로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거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드러난 글쎄 집안에서 프라이빗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가끔가다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리포트가 되는 거 보면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 안에서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법에 따라서 아이를 사용시켰다. 그런 게 일단 리포트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발표하셔서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막 정말 소름이 끼치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신명기 읽어나가는데 부모가 자녀들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게 바로 쉐마 아닙니까? 쉐마.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신명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문설주에 딱 비파 같은 모습으로 들으라. 쉐마 그렇게 딱 박아놓잖아요. 그 쉐마의 내용이 6장 4절인데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며 자녀들이 똑같은 마음과 힘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아이들이 보는 곳마다 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해갖고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원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예요. 다른 거 말씀 우리 보통 부모가 하지 않고 그냥 교회 학교에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그런 관점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 권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리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 순종하는 것 자체가
제5계명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먼저는 하나님 권위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야 하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계명 어긴 사람, 2계명 어긴 사람 죽여라 하신 것처럼 똑같은 강도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 보통 이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일은 내 일이다. 그죠? 내 아이 내가 뭐 하는데 뭐 밖에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 성경의 이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한 아이의 폐역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 또 징계에 대한 불순종은 이거는 사회에 파장될 수 있는 그런 폐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의 일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보고하고 이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청기자라 하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가정 내의 무슨 프라이버시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이해인 거예요. 그 하나의 이그젬플이 사회에 미칠 파장, 국가와 민족에 미칠 파장으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이다. 악을 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조장시켜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간단하게요. 두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지금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 같은 부모의 권위를 반드시 가정에서 회복해야 되겠다. 이 권위가 회복이 돼야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 그런 관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흔히 나오니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사람이 지금 40년 전에 얘기한 얘기, 30년 전에 얘기한 얘기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흔히 나오니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 문화, 아버지가 없는 세대, fatherless generation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fatherless generation이라는 말은 뭐 문자 그대로는 아버지가 없는 세대인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에요. 헨리 나운이 한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아비들은 그 아비의 직위 때문에 지위, 그 위치 때문에 그냥 자녀들이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우러러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 기억 속만 해도 선생님이랑 같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했다. 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 잘못하는 거는 당연히 체벌해도 당연한 거를 여겼어요. 그냥 권위가 위치적으로 있었어요. 직임 때문에 그냥 최소한도 제가 살던 그런 시대 문화에서는 그냥 그 위치 때문에 존경하고 위치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당연히 아니죠. 그 인정 안 하는 거죠.
fatherless generation.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지위, 어떤 위치, 뭐 직임 이런 것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 이게 안 통하기 때문에 부모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행동으로 그 권위를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들한테 해라 하는 말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애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히포크릿, 위선자들이다. 말은 잘하지만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런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권위가 권위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년이 될 때까지만 그냥 꾹꾹꾹 누르고 참고 있는 거지. 밥 먹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사실은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법, 성결, 거룩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필수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부모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가 두 내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로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니까 이거 맨날 전쟁만 하고 이건 교회에서 보던 모습이랑 부부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진실하고 말로만 성결한 거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전혀 그 경건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인 거 생각하고 그 권위를 엑서사이즈하기 위해서 권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고,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무슨 이렇게 뭐 권위의 자지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나가요. 그렇죠. 권위는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 권위가 깨지면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성경 그냥 말씀이니까 자녀들에게 순종의 중요함, 부모에 대한 공경의 중요함도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심어놔야 돼요. 왜? 이건 그냥 하나님 법이에요, 법.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게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냥 어른들을 중히 여기는 그런 거. 제가 제 아내와 오래전에 한국에 나갔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했어요. 어떤 파킹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내려서 이제 목적지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가정이 전체가 이렇게 이제 미니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오고 마지막에 튀어나온 게 글쎄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그 소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
제가 정말 충격받. 이게 내가 무슨 영화 찍나? 애가 딱 튀어나오더니요, 어른들 향해서 그냥 4명을 향해서 딱 눈을 치켜뜨면서 한 얘기가, 당신들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나 이따위로 돌봐도 되는 거야? 뭐 그냥 막 어른 4명을 향해서 이 꼬마가 그러는데, 내 어른이 눈을 맞추지 못하고 정말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혹시 무슨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갖고 어른들이 무슨 뭐 아이살이 한다더니 이게 무슨 영화를 찍나? 제가 정말 이렇게 혹시 영화 찍는 거 아닐까? 이런 정신 가지고는, 부모가 이런 정신 가지고는 전 교육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사랑하는 거와 교육시키는 거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라.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 암송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고, 또 부모님은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임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직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데 있다는 거 알고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파킹장에서 한 단면을 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 잘 가르쳐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순종의 중요함을 잘 가르쳐야 된다. 소제니친이 그런 이제 미국 문화를 빗대서 하는 그런 얘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 인용한 거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회가 타락하였다는 분명한 표시 중 하나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소제니친이 잡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가 타락하였다는 분명한 표시 중 하나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정이 타락했다는 표시는 뭐냐면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표시는 나이 든 분들의 존재와 의견을 무시하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위계 질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질서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5계명 위에 잘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교육 방법대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 내가 내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기는 모습을 내 밑에 애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부모님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말 우습게 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니까요. 지금 fatherless generation, 본대도예요. 옛날에도 그렇죠. 옛날에 고려장 얘기 기억하시죠? 어떤 아들이 아비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 가난한 시대 전통대로 아비를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 지고 고려장 하는 장소에 가서 아비를 버리고 오는데, 오다가 지고 온 지게를 이렇게 던져서 버렸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더니 주워오는 거예요. 너 왜 이거 가져오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랬대죠.
나중에 아빠 버릴 때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너무 놀래서 다시 그 지겨가지고 버렸던 아비를 다시 집으로 모셔서 섬겼다는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번대로 받는 거예요. 번대로. 한 대로 받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 우리서부터 어른들, 부모님들 깊은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과 효와 경청하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한 그 영적 관계를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서 아이들도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전통이 계속 내려가고. 왜? 이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법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저 일전에 데이빗 고타드 주일 예배 어린이 설교 때 얘기했는데, 이 고타드 목사님 패밀리 연구한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분은 부모의 그 권위를 이렇게 우산으로 표현해요. 우산으로. 그 우산 밑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그리고 그 우산은 아이들을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은 그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구멍난 우산으로 아이를 방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멍난 그 구멍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불화살을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비, 어미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잘못된 그런 허물, 죄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불화살 날리지 않게 철저하게 성결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